2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일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강조되었는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죠.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용사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돕는 힘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왔던 경험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한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가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7명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막내 아들 8번째 다윗이 이새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자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21절이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내 손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다윗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그리고 결국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추격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려고 할 때 그를 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도망자 생활을 견뎌내고 결국은 그가 사울의 도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블레셋 족속들에게 망명을 해야 할 정도로 그는 매우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적진에 직접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무사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600명이나 있었고 또 그가 지략을 발휘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 행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왕 이전까지는 늘 침략을 당하고 늘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성장을 했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왕이 되었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의 왕위가 그에게서 끝이 나고 그의 후손들은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 그가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본래 존재감이 없는 미약한 사람이었고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강들은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강을 가리킵니다. 지중해는 서쪽에 있고 유프라데는 동북쪽에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통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가 힘을 떨쳤던 그 범위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다윗이 시를 많이 지었죠. 다윗의 이름으로 지어진 시가 73편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하나님, 또 그가 도피 생활 중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왕이 된 이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죠.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했고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를 많이 지었는데요. 오늘 26절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하겠지요.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실은 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작은 땅입니다. 거대한 세상, 당시의 세계는 아래로는 애굽이, 위로는 아수르라든지 뒤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든지 거대한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변 세계의 이 환경을 볼 때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고 존재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또 장자로 삼으신 거죠. 그 선두에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위하여 인자함을 영원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함이 아니면 우리는 택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에 계속 있게 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 되게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29절이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입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는 일을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었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에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셔서 결코 그가 맺은 언약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33절 얘기하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기고 또 어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잃었고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왔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다윗을 통한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신 것이죠. 3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